오늘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목사님께서 미움에 대한 설교를 하던 중에 성도님들께 물어봤답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분은 한번 손을 들어보시죠 라고 말하셨습니다. 목사님 생각에 한 명도 손을 안 들 줄 알았는데 저 뒤에 앉아있던 노인 한 분이 손을 듭니다. 목사님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아니, 할아버지, 어떻게 하면 미워하는 사람이 없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 노인분이 힘없는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전에 많이 있었는데 다 죽었어. 여러분, 아무도 미워하지 않고 살아가기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한번 묻고 싶은데 생략하겠습니다. 아마 다 손 드실 것 같아서요. 저도 손을 들어야 합니다. 행복은 관계의 평안함에서 옵니다. 가까운 사람이 미워지면 미운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인생이 점점 불행해지는 걸 봅니다. 주변에 누군가 여러분을 힘들게 해서 우리 마음에 혹시 지금 미움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 미움은 나를 사울 같은 사람이 되게 하는 겁니다. 미움은 사실 적을 죽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를 죽이는 것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사울과 다윗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 여러분은 왕궁에 있는 사울이 더 힘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광야에서 처절하게 삶을 살고 있는 다윗이 더 힘들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사울이 더 힘든 겁니다. 왜요? 그의 마음에 미움이 있어서 악령이 그를 지배하니까요. 아무리 맛있는 걸 먹고 왕궁에서 편한 잠자리가 있고 모든 권력이 자기에게 있어도 다윗이 곧 반역해서 쳐들어올 것 같다는 사울의 그런 망상이 그의 목을 점점 죄어오는 겁니다. 반면에 다윗은 광야에 있어도 그래서 먹을 것을 걱정해야 하고 사울이 잡으러 올까봐 밤에 편히 자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마음에 평안함,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다윗이 많이 힘들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는 광야 생활에서 기쁨을 조금씩 얻어갑니다. 그러므로 싱가포르 광야에서 사는 성도 여러분,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 할지라도 미움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다윗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다윗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다윗이어도 광야에 나오니까 기도 안 하고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다윗이 골리앗 칠 때 그가 하나님께 물었습니까? 아니요. 그 안에 골리앗에 대한 분노가 잔뜩 일어나 물맷돌 5개만 들고 골리앗에게 직진할 정도로 그는 용기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은 그가 젊어서 혈기 또한 대단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골리앗을 칠 때는 다윗의 그런 모습을 장점으로 사용하셨지만 생각해보면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될 때는 이런 혈기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를 광야에서 철저히 낮추십니다. 사울이라는 절대적 적을 사용하셔서 다윗을 무릎 꿇게 하시는 겁니다. 물론 광야 훈련 이전에도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사랑은 진짜였습니다. 다윗은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믿음이 성숙한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성숙한 다윗, 혈기도 있고 충동적인 다윗을 광야 훈련을 통해 기도하는 사람, 무엇이든 하나님께 묻는 사람, 성숙한 사람으로 훈련시키십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하나님의 훈련과 그에 따른 다윗의 순종이 잘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미움도 사용하셔서 다윗을 지금 왕다운 모습으로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그 훈련의 과정에 하나님은 다윗과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는지 오늘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마치고 돌아와 이제 겨우 한숨 돌리고 있는 상황으로 시작합니다. 지난주 23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셀라 하마느곳 분리하는 바위로 도우셨습니다. 사울이 산에서 다윗을 거의 다 잡은 바로 그 순간 블레셋이 쳐들어왔죠. 그래서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블레셋과의 전쟁터로 물러갔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전쟁이 끝나고 사울이 이제 막 왕궁으로 돌아온 상황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이 끝나고 나면 전사자가 있잖아요. 그 가족을 많이 위로해야 하는 겁니다. 사람들 마음, 민심을 이제 위로해야 하는 겁니다. 또 부상자가 있죠. 집에 돌아가서 몇 개월 시간을 줘서 치료를 해야 하고, 군인들도 잠시 집으로 돌아가 가족과 시간을 보내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사울은 그 상황에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군대를 소집해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이것은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다 제정신이 아님을 잘 보여줍니다. 그의 마음에는 여유와 평안이 없고 어둠과 증오가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쿠데타를 일으킬 것이라는 망상에 지배당해 점점 광기가 그의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아닌 것이 자신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띄워주십시오.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 아닌 세상의 광기, 세상의 감정, 세상의 이데올로기가 너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말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은 그와 반대로 오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주권이 너를 가득 채우도록 하라는 말씀인 겁니다. 사울이 지금 미움으로 자신을 가득 채우니 어떻게 됩니까? 어둠이 그를 장악해버립니다. 그래서 점점 광기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다윗은 광야에서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그를 다스리는 겁니다. 사울은 쫓는 사람임에도 자신이 악한 세력에게 쫓기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사울은 무언가에 쫓기듯 그래서 군대를 닥달하여 엔게디 광야에 다다르는 겁니다. 3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아멘. 막 전쟁을 마쳤는데 쉬지도 않고 다윗을 쫓아왔으니 사울이 얼마나 피곤할까요? 때마침 근처에 양을 치는 목동들이 비바람을 피하기 위해 마련해 놓은 굴이 있었습니다. 그 굴을 사울이 보고는 뒤를 보러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가진 성경 각주를 보시면 뒤를 본다는 것을 히브리어로는 발을 가린다라고 풀어놨습니다. 발을 가린다라는 것은 성경학자들이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용변을 본다는 해석입니다. 여러분, 용변을 볼 때 바지를 내리죠. 그러면 발이 가려지죠. 다른 하나는 수면을 취한다는 해석입니다. 여러분, 잘 때 이불을 덮으면 발이 가려집니다. 이 둘 다 해석이 가능한데 아마도 지금 앞뒤 정황을 살펴보면 사울이 수면을 취하러 굴에 들어갔다는 것이 여기서는 더 맞아 보입니다. 그가 전쟁에 이어 바로 다윗을 추격해 와서 매우 피곤한 상황이었고, 또 뒤에 다윗이 옷자락을 베는데 사울이 그것을 모릅니다. 수면을 취하고 있었던 것이 정황상 맞아 보입니다. 어쨌든 이 해석보다 중요한 것은 사울이 굴에 들어갔는데 그 굴이 다윗과 부하들이 숨어 있던 곳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있던 엔게디 광야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굴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하필 사울은 다윗이 숨어있던 그 굴에 들어간 겁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인생에는 우연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림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런 것을 아는지 이런 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원수는 어디서 만나죠?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라고 하죠. 지금 사울은 다윗이 숨은 굴에 들어와 완전 비무장으로 코를 골며 잠을 자는 겁니다. 처음에 사울이 굴에 들어왔을 때는 다윗과 부하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여기 숨은 걸 어떻게 알고 들어오지? 와, 우리 이제 잡히고 죽나 보다. 두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들어오자마자 기절하듯이 자는 것을 보며 안심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림을 그들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부하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너의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다윗의 부하들이 말씀까지 인용하며 사울을 죽이자고 다윗을 부추깁니다. 내가 원수를 너의 손에 넘기겠다. 너의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라. 이 말씀은 다른 곳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아마도 다윗과 부하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받은 계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이 자기들 눈앞에서 지키는 군사 한 명도 없이 이렇게 대자로 뻗어서 잠을 자는 것을 보니 이것이 그때 예배할 때 받은 말씀으로 예언한 그날이 아니냐는 겁니다. 이렇게 사울을 죽이자는 여론이 말씀까지 동원하며 하나님 이름을 운운하며 여론이 형성됩니다. 이런 부하들의 말에 다윗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윗은 여론을 참고만 하되 그것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사울과는 참 다른 모습을 봐요. 사울은 어땠습니까? 그는 여론에, 사람들의 말과 시선과 인기에 매우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아말렉을 칠 때 백성들이 좋은 가축은 남겨두자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기고 좋은 가축은 살리죠. 또 사무엘상 13장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벌어졌죠.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지내야 군대가 동원돼서 전투를 치를 수 있는데 사무엘이 늦는 겁니다. 그러자 백성이, 군대가 사울을 떠납니다. 그때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 눈치를 보고 자기가 직접 제사를 지르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또 사울이 다윗을 미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론이 자기가 아닌 다윗에게 쏠린 것이 질투가 났던 겁니다. 이처럼 사울은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말과 시선에 더 신경을 쓰는 사람이었지요. 반면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본문에 다윗은 부하들이 사울을 죽이자는 의견이 대세여도 가만히 일어나 사울의 겉옷자락만 살짝 봅니다. 여러분, 저는 사무엘서 전체 중에 이 본문에서 가장 큰 은혜를 경험합니다. 제가 10대 때, 20대 때, 30대까지 사무엘서 성경을 읽을 때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본문이 가장 좋았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곧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 말이 너무나 멋있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생의 전반전 마치고 40대가 되고 보니 지금은 이 본문이 그렇게 제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골리앗도 쉽게 이기는 다윗이 지금 사울을 죽이는 것은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는 겁니다. 부하들이 부추기기까지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마음으로 묻고 있었던 겁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자기 부인입니까? 원수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그저 자신이 죽일 수 있는 상황에도 죽이지 않았음을 나중에 사울에게 알리기 위해 옷자락 조금 베는 겁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옷자락을 벤 행동 안에 하나님의 뜻을 살짝 넣어주십니다. 그래서 이 행동이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예언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전에 옷자락이 찢어지는 사건이 사무엘상에서 하나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왕이 된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아말렉을 쳐서 이기고 돌아오는데 문제는 다 없애지 않고 그 중에 좋은 가축은 가져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쓰려고 좋은 가축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핑계대죠. 이에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말씀을 선포하죠.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사무엘상 15장 27절을 제가 읽습니다.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옷이 잘라집니다. 그것을 사무엘이 어떻게 해석해 사울에게 말합니까? 그 다음 절 28절입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좋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사무엘 선지자의 옷이 찢어지자 사무엘은 그것을 하나의 상징으로 사용해서 왕국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것을 선포합니다. 사울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넘어간다고 했는데 그게 누구입니까? 오늘 다윗이 바로 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본문에 사울의 옷자락이 찢어져서 다윗에게 넘어가는 것이 사울 왕국이 다윗에게로 넘어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윗은 부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아멘. 다윗은 부하들에게 자신이 사울을 죽이지 않는 것은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이고 왜 다윗은 그를 해치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구약에서는 크게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아 하나님을 대신해 일을 합니다. 첫 번째로 왕, 그리고 선지자, 그리고 대제사장. 사울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을 대신해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그런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치지 않겠다는 것은 다시 말해 하나님을 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다윗의 신앙입니다. 그럼 우리 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입니까? 어떤 성도님들은 이걸 지금 시대의 목회자에게 적용합니다. 목사가 아무리 잘못해도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성도는 비판하면 안 되고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제가 잘못하는데 여러분이 그 잘못을 저에게 지적하면 안 됩니까? 아니요. 매우 틀린 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마시아입니다. 이게 헬라어로는 크리스투스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즉 메시아,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성령 시대인 지금 메시아 예수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죠. 그럼 이 땅에서는 그분의 교회가 예수의 몸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우리 성도의 모임입니다. 성도가 바로 성령으로 기름을 부음받은 자이고요. 그럼 목회자는요? 목회자는 성도를 섬기는 일꾼입니다. 그러므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이 시대로 치면 교회를, 성도를 욕하고 공격하는 모든 행동입니다. 이 실제 예가 성경에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 만나기 전에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예수 믿는 자들은 다 이단이고 죽어도 싼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잡아다 죽이려고 다마스커스로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때 길에서 나타난 예수님이 그에게 무엇라 말씀하셨습니까? 사도행전 9장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여기서 사울은 바울입니다. 사울 왕이 아닙니다. 바울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예수님을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여러분, 눈앞에 봐야 때리고 공격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바울아, 네가 나를 박해했다 말씀하십니다. 바로 여기서 바울의 교회론, 교회에 대한 신학이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교회는 예수의 몸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교회를 핍박한 것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예수를 핍박한 것이라는 걸 그가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후에 교회를 위해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요? 죄송하니까. 교회를 위해 사는 것이 곧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도 이 바울의 신학, 교회론이 제 가슴 깊숙이 박혀 있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분의 몸인 교회, 바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은 저에게 뗄래야 뗄 수 없는 일입니다. 교회는, 성도는 사랑하지 않으면서 예수는 사랑한다는 말은 저에게는 모두 거짓입니다.
제가 목회자로 부름받을 때 예수님 저에게 요한복음 21장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으로 물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저에게 이 말씀은 미나,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교회를, 성도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예수이시고, 그래서 이 시대에는 그분의 몸인 교회요, 성도가 되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을 보면 교회 말고 하나 더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안 된다는 신앙을, 그 고백을 이 시대에 적용하면 우리 사회의 작은 자들을 핍박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는 그들을 주님께 하듯 섬기고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인 겁니다. 이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 다윗과 사울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하는데 큰 차이를 보입니다. 사울은 높당에 살던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 85명도 아무 거리낌 없이 다윗 한 번 도왔다고 학살을 합니다. 높당의 지극히 작은 자인 어린아이들도, 심지어 가축들도 모조리 죽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인데 죽이려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냥 증거 하나 남기려고 옷자락 조금 베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일로 자기 의를 드러내기보다 오히려 마음 아파합니다. 5절입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마음이 찔려. 아멘. 저는 이 5절에서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괴로워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의 선한 양심을 봅니다. 저도 이런 선한 양심을 갖게 해달라고 매일 새벽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진정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인 겁니다. 이런 아름다운 다윗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람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왕국을 사울에게서 다윗으로 넘기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왕국을 자기가 그 다음에 받을 것을 알매도 친히 자신의 손을 쳐서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저 겸손히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실 것을 믿기에 원수가 눈앞에 있는데도,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도 죽이지 않고 그저 겸손히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일하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삶에서 이건 정말 원수 갚을 기회다 라는 그런 기회가 거의 안 오는데 가끔 한 번씩 옵니다. 나와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에게 한 방 먹일 수 있는 그런 기회 말입니다. 그때 오늘 들은 이 말씀이 떠오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원수 갚을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사울 같은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면 우리도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아멘. 선으로 악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미움에는 사랑으로, 흘기는 눈에는 웃는 얼굴로, 뒷담화에는 앞담화로, 저주에는 축복으로, 그렇게 선으로 악을 이기기 원합니다. 또 본문의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사랑하고 공격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를 평생 사랑하기 원합니다. 예수를 너무 사랑해서 그분의 몸인 교회요, 성도를 사랑하고 또 우리 주변에 주신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사랑합시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